이름은 퀴즈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각자 풀어서 정답을 이렇게 알아맞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 중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성경에 관련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자 하나님, 하나님 성자 혹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랑 다른 하나님이냐 구분하는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요거 하나를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거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별의별 하나님 다 있는데 요 잣대를 딱 대면은 이거는 정통 기독교다? 아니다? 다 구분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제 하루 이틀 1, 2년 사이에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가 존속하면서 성경을 연구한 그 결론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기도의 종들이 그리고 앞서가는 성각자들이 성경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한 결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게 기독교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이후열을 막론하고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삼위일체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게 2000년 역사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역사 속에서 잘못됐다고 누군가 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소리예요. 거의 그래요. 새로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다시 증명된 거예요. 계속 역사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그 옛날 이게 잘못됐다고 말했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2000년을 겪으면서 형성해 놓은 이 좋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정체성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통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신성,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격에 있어서 세 분이시며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가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인격에 있어서 세 분이시고 관계에 있어서 성부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분은 동시선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계셨어요. 동시선제. 그죠? 그 다음에 동시선제.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동시선제 하시고 동일 권능. 권능이 같아요. 예. 이분에겐 권능이 있고 저분에겐 권능이 있고 똑같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 예배.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격에 있어서 세 분이시고 관계에 있어서의 성부, 성자, 성령이신 이분이 동시선지, 동일권능, 동일 예배시다. 이렇게. 여기 또 세 분이라 그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인격에 있어서 삼위이시고 이렇게 돼요. 삼위.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고 동일한 권능을 가지시고 동일한 예배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더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 같기도 하고 세 분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같기도 하고 그냥 인간 같기도 하고 도무치가.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서 성경에 가장 충실하게 연구한 결론은 삼위일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았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보았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제 보자. 이렇게 성자 하나님. 오늘 이야기는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성부, 성자, 아버지, 아들 이런 얘기로 표현을 했을까? 일단 성경에는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고 아들로 묘사되고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 아들로 그냥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썼는가? 그런 각도에서 아들이라는 이름은 어떤 상황에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썼는가라고 할 때 정리를 하자면 아들이라는 성자, 거룩한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뭐와 관련돼서 이거를 성자라는 표현을 쓰냐면 성부와 관련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쓰는 게 뭐냐요? 성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성부와 관련한 성자. 그러면 성부와 관련한 성자가 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성자라고 하는 이 성자라는 이 제2위에 해당되는 이 이는 요거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영원 발출 되심 이렇게. 영원 발출 혹은 영원 발생 이렇게 발출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빨간 글씨로 쓰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잘 명심하셔야 돼요. 영원 발출 혹은 영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전부터 발출된 혹은 발생된 분 이렇게 설명할 때 요때 쓰는 게 바로 이제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원 발출이나 영원 발생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대단히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부르게 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게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오늘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에서 낳았다 이렇게 낳았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나요? 어느 산부인과 가서 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 낳았다라는 표현, 요거를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13장 33절에도 이거를 제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면서 시편 2째 편 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어떻게 바울이 다시 언급을 하잖아요. 시편 2편 7절은 보니까 사도행전 지금 13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았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낳았다라는 거를 하나 더 성경을 보고 설명을 하겠는데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걸 대체 어느 천사에게 말을 했겠느냐. 어떤 천사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낳은 특별한 아들, 여기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낳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 당신은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낳았다라는 그 원어 성경을 이제 근거를 했을 때, 원어 성경에 나온 근거를 했을 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낳았다라는 거를 beget이라는 단어를 써요. beget. 다시 말하면 bear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bege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하면 보통 여기 밑에 bear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요거는 보통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 이렇게 자식을 낳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요 비겟은 언제 쓰는 거냐면 요거는 아버지가 자식을 낳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식을 낳나요? 못 낳나요? 되게 헷갈려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나요? 못 낳나요? 이렇게 이게 단어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을 탁 피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면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삭을 낳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러면 남자가 아들을 낳나요, 안 낳나요? 낳네. 아브라함 이삭을 낳네.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은 이삭이 야곱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남자 여자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남자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우리는 헷갈려요, 우리말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똑똑하시니까 좀 전에 말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의 이제 영어 권위 있는 성경을 자처하는 거거든요.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 영어 단어가 이 단어를 썼겠어요? 이 단어를 썼겠어요? 딱 오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는 뭘 썼냐 하면은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거를 쓰질 않아요. 이거를. 밑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 말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NIV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를 이렇게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를 뭐라고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가 되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비겟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로 영어 성경에는 아들이 되다,
아버지가 되다. 혹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쓰는 표현이 요건데 시편, 사도행전, 11에서 1장 이게 다 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 단어를.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다른 말로 아버지가 되시고 자식이 되는 fathership, sonship 이렇게 그 아버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죠.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것은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육체적인 혹은 물리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다.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건 육체적 출생 혹은 신체적인 출생, 생물학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요 단어를 썼다 그러면은 이건 육체적인 출생이고 생물학적인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거 어떤 일? 어떻게 신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그 신이 마리아랑 신혼여행 가가지고 애 만들었나? 뭐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육체적 출생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출생의 용어가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출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성부와 관련한 성자 낳았다라고 하는 영혼 발출설의 개념을 설명할 때 뭐를 생각했었냐면 이 성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성자는 피조물,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성자였는데 없던 성자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해내셨다. 그게 아니에요. 이 영혼 발출설이라는 이 개념이 낳았다라는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영혼 발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창조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만드신 그분과 만들어진 분하고는 불연속성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불연속성, 별개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불연속성에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불연속이라는 연속성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 그게 아니에요. 피조물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이것은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신적인 본질에서 성부와 성자는 분할이라는 게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분할 혹은 분리 되지 않는다. 지난번에 제가 삼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그렇죠. 나눠지지 않아요. 구별은 되어죠. 구별은 성자가 성자고 성령이 성자 구별은 되지만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져서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 있잖아요. 신성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래서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가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구분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이 성부로부터 관련성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설명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저도 설명을 좀 어떻게 잘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 본질에서 성부와 성자가 분할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낳는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다. 다시 말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출생했다.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영혼 발출설은, 요거는 신성의 영혼 발출이 아니에요. 아니고, 뭐의 영혼 발출일까요? 위격. 여기죠. 인격이라고 하는 위격의 영혼 발출이에요.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성이 발출되는 건 아니에요. 위격이 영혼 발출이라고 쓰는 거죠. 왜 굳이 영혼 발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낳았다라는 개념에서 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가 영혼 발출이라는 단어가 성부와 성자의 관련성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예요. 가장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쓰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영혼 발출설에서 지금 이 강조하고 있는 요 내용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부가 성자로부터 발출됐는데, 성부가 성자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비겟, 그래서 비같은 이렇게 과거분사형으로 낳았는데, 요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부가 성자로부터 발생됐다라는 것은, 요거는 바로 영원한 사건이에요. 영원한 사건. 그런데 이 영원한 사건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저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그 영원 전에부터 성부로부터 성자가 발출되는 거예요. 위격에 있어서, 위격에서 영원한 사건이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원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시간적 개념이에요. 무시간적 개념. 무시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가 성부로부터 발출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시간적 개념으로 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영원 발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로부터의 관계성을 설명할 때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간적 영원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한다 그러면 뭐냐면, 이 영원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설명할 때 이터널 프레젠스를 설명을 했잖아요.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영원한 현재형.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형이면서 이거는 또한 완성된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완성된 영원한 현재형.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발출되었다,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발생되어졌던 그 관계성이, 그것이 영원한 현재 속에서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미완성이 아닌 완성체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시선제, 영원선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는 영원부터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성자가 성부로부터 영원 전에 발생하신 거예요. 프레이그지스턴스. 그 다음에 그 영원 전부터 발생했다는 건 결국은 영원 전에 없었다가 생긴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격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불론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 발생설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부와 성자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등이에요. 하나라는 동등. 동등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에서, 위격의 영원 발출, 그 옛날의 발출은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이고 미래적 사건으로서의 영원한 현재형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같이 계심으로써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조금 설명할 때 영원 발출설이라고 설명하고 그거를 낳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복잡한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왜 성자라는 단어를 쓰시나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은 이론적으로 누군가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뚜렷하게 쳐다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을 집중하면서 나온 결론이에요. 어느 사람이 논리학자가 과학자가 듣기 좋게 설명해 놓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가장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창세기서부터 이 잡듯이 쫙 연구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구한 결론은 성부와 성자는 그 관계성에 있어서 성자가 성부로부터 영원 발출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나왔다라는 이런 단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하면서 이제 이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관련해서 성자는 영원 발출되었다. 성부로부터. 영원 발출이라는 것은 육체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는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신성의 발출이 아닌 위격의 발출이고 그것은 영원한 사건, 진행형이면서 완료된 영원한 사건으로서의 성부와 성자의 관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성부, 아버지, 성자, 이렇게 성부, 성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했어요. 먼저 나셨다. 그 먼저 나셨다라는 것도 여기서 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문자적 상징적 의미로서의 나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자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을 쓸 때 성부와 관련해서 쓰는 것이고요. 성부와 관련해서 성자라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고 또 왜 성자라는 단어를 왜 썼는가 성경을 또 쭉 종합해 보니까 이 성자를 얘기할 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성 일인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성 일인격. 특히 이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독론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성 일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냥 우리는 공부한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존재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대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반신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으로 이해한다든지, 혹은 제킬 박사 화이트처럼 어느 날은 막 늑대와 야수 같이 밤에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낮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걸 생각한다든지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이성일인격이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이다. 신성과 인격이 한 인격이라는 이성일인격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었다. 그 인성을 부정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예수가 인간일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일 수가 없다. 그 예수는 바로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이해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부정을 하는 이런 입장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었어요. 인성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왜 인성을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을까? 이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 이단 사상이 있어요. 영지주의. 그 다음에 이제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것도 3세기 신학자 중에인데 양태론으로 이런 모양으로 저형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지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떻게 무한과 유한이 조화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원과 임시적인 것이 조화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함과 속됨이 조화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에서 신일 수 없는 이유는 무한과 유한은 조화할 수 없고 영혼과 임시는 조화할 수 없고 거룩과 속됨은 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면서 인간일 수 없고 인간이면서 신일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진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아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으로서만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당시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될 당시부터도 예수님을 단순하게 인간으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강조되는 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거짓 선지자.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적그리스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그 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있잖아요. 육체로 오신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인성을 부정하지 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인정해라. 이걸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거짓말하는 자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지 말아라. 아들로 오신 그분을 부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읽은 성경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 인간 되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거봐. 예수님은 인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생긴 거예요. 부정. 그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야. 이렇게.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신성인 예수님을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에비온 이런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아까 했던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알로기, 소시니안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소시니안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 소시니안 초대교회가 아니죠. 17세기에, 16세기, 17세기 소시니안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선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그분은 영원부터 있던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로고스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로고스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은 신이 아닌 단순한 인간으로서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쭉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활동을 하다가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이 휙 떠나감으로써 인간이 그냥 죽은 거에 불과한 것이다. 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시니안뿐만이 아니라 유니테리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니테리안 이런 사람들도 18세기에 등장한 이단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신은 오직 하나뿐이지 신을 둘 셋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둘 셋으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죠. 신은 한 분이에요. 신성에서는 한 분이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세 분의 신을 한 분으로 얘기한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삼신론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을 신으로 보면 신이 둘이 돼버리고 성령도 신으로 보면 신은 셋이 돼버리는 꼴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이해가 잘 안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부정하는 입장과 신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것이냐? 뭘 선택해야 돼요?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보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가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증언은 뭐냐? 성경의 증언. 성경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경의 증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묘한, 정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이는 뭐가 우리에게 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대요. 한 아기가.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으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를 보니까 정사를 메웠어요. 정사라는 건 정치 혹은 행정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은, 이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는 게 함께 붙어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히게 묘한 상담가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기가 막힌 상담가라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다음 뭐라고 또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이구, 이게 뭐야?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또 심각한 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아기로 태어난 이 존재는 대체 뭐냐 이거야. 아기로 태어나는 존재가 있는데 아기로 태어나는 그 존재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설명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래. 하나님. 분명히 아기인데 인간으로 태어난 한 아기가 인간으로 봐야 될까? 하나님으로 봐야 될까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인데 그를 걸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으로 예수를 말하는구나. 이제 감이 오시겠죠, 서서히.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23장 5절.
그리고 좀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제 그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평강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이잖아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대. 그러니까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데, 의로운 가지.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 나뭇가지가 나오는 걸까요? 대체 뭘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를, 그분이 인격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된대요. 다윗에게서 주어지는 한 의로운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답니다. 다윗에게서 주어지는 한 의로운 가지인 그분이 왕이 되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그의 날에 이 가지가 왕으로서 등장되시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러면서 그 이름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가 주어질 거예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그분이,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 예후와 차드케누.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렇게 일컬어진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주어지는데 그 가지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사야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시간상 보지 않지만은 이사야 10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쭉 8장 이후로부터 쭉 보면은 그 의로운 가지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32절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일서, 구약 성경에 요한일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이 신앙 고백적인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로 바뀌었어요.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주로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같은 맥락의 로마서 10장 1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신약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주, 구약에서의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말하는 건데, 신약에서의 주, 영어로 로드,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등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동등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성 이인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좀 보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모호하다. 좀 더 분명한 게 없냐? 자, 보시면은요.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이성 일인격 예수라는 분이.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보았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라는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보다도 더 이전이에요. 천지 창조 이전보다 더 이전. 영원전인 태초에, 영원전 태초에. 그 태초에, 세상이 있기 전 그 영원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계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를 말하는 건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둘이 해야 하나요? 그렇죠. 대답하기 곤란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둘인데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과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말씀이면 결국은 동등하다는 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말하기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그분이 인격 때문에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다시 또 분류시켰어요. 그 말씀이라는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분류시키면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에서 만물이라는 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 그가 그분이에요.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분 즉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했냐면 말씀으로라는 그 말씀,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근거를 했었을 때는 바로 그분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굳이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그 천지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동일시할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창조된 말씀은 로고스의 신,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로고스를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조가.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냐 하면 껑충 건너서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과 영원 전에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사람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에게는 영광이 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와 독생자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으로 영광을 말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은 결국은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으로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라고 할 때 함께 계셨고, 대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삼일천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이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이성이 신성과 인성이잖아요. 이 인간으로서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예수님으로서 한 분이신 일인격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일체되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 못 믿겠다, 부활 못 믿겠다 그랬던 도마가 결국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 못자국을 넣어봐라. 옆에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서 믿어라.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말 앞에서 도마가 만난 분이 누구냐면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My God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럼 즉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시고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집사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헬란 말로. 호 큐리오스무 가이 호 데오스무 이죠. 왜 또 오늘 까먹었어. 참 잘. 다음에 또 시킬 테니까 이제 까먹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부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시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9장 5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9장 5절. 9장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누가 났어요?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그는 그리스도 이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으로 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6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본체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나서 원래는 본체이신데 그 본체에서 종의 모습으로 육체의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 되시듯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바로 독생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고 구주시고 예수시고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신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일서 5장 20절 끝부분에 가면 맨 밑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의 증언들 쭉 우리가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육신으로 오신 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이성 1인격을 이야기할 때 바로 뭐라고 주로 썼냐면 독생자, 성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 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뭘 말하고 있냐면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외에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예수의 신성의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히스토리컬 인물이잖아요. 역사적 진물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인물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명칭을 그대로 써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라는 명칭을 주, 로드, 구약으로 말하면 아도나이 그 명칭을 하나님 명칭을 그대로 써요. 근데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다 하세요. 대표적으로 자연을 명하세요. 자연 세계를 명하셔서 자연에 명령할 때 자연이 그분 앞에 복종해요. 파도를 명령할 때 잔잔하고 나무를 명령하면 나무를 말라버리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을 주관해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의 생명을 돌아가기도 하시고 또 사는 자를 죽게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적인 사역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오직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를 받으세요. 동일하게 동시선장하시고 동일한 권능을 가지시면서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와 관련하여서 이성 일인격을 얘기할 때 이 성자와 성자를 얘기할 때 하나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왜 성자와 성부의 그 관계성에서 소위 말하면 역할, 직임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구분시킬 것인가라고 하면 좀 전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강조했지만 이 성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시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별. 성부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별개 1위, 2위, 3위로서 구별되게 사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성부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부는 계획하고 작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과 작정과 주관하시는 분을 그런 모든 성부의 계획과 작정과 그런 통치가 성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중보사역이에요. 중보사역.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할상의 모습이 있어요. 경륜적인 그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보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통하여 만물을 보존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만물을 구원하시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그런 역할과 직임에 있어서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신 거예요. 알쏭달쏭. 끝이에요.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신앙 위에 서 있는 참다운 성경적 신앙으로 우리의 고백이 참되고 우리의 구원이 참되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제대로 된 하나님,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